에베소서입니다.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314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부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한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길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석 지나고 나면은 우리 마음에 그 형제들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 보내고 나서는 마음이 우울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더욱 우리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 빈 마음들을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축복하는 마음으로 허전한 마음을 달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윤정 군사님 부군 되시는 우리 김성철 할아버지 넘어지셨는데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이렇게 뼈도 안 부러지시고 금도 안 갔습니다. 물리치료를 해서 다시 회복되어 잘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암 수술 부분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4장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했지요. 그리고 이렇게 새 사람 된 성도들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받는 자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사랑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사랑을 받았고 경험했고 그래서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제 목사님들과 독서 모임을 하고 참 귀한 나눔들을 했는데요. 근데 한 목사님께서 큰 숙제를 안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교회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30여 명의 성도들이 신앙수련회를 떠났는데요. 그 장소 시골 교회에 도착했더니 참 뜻하지 않게 점심을 융숭하게 대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담임 목사가 우리 이렇게 대접도 받고 했는데 한 30만 원 정도 해서 장소 사용료에 더해서 감사한금으로 드립시다 라고 제의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운영위원회 장로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결국 반대해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수련회를 마치고 왔는데 이 결정에 한 집사님과 몇몇 분들이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꾸 문제시하면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못 사는 것도 아닌데 강남에서 집 한 채 두 채 다 있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재정 사용에는 인색하냐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신앙 결정에 불만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그 시골 교회에 음식을 장만한 이 권사님은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하나 생겼대요. 그래서 이 감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작은 교회에서 서울에서 우리 교회로 수련을 온다 그러니 그래 이 작은 교회 시작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하면서 본인이 재정 내고 손수 음식을 장만해서 그래서 대접을 한 거죠.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서울에 있는 그 사람 누구 합니까? 교회도 사람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표현한 건데요. 이 시골 권사님과 서울 강남 장로님과의 어떤 너무나도 대조되는 비교가 되는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 젊은 집사가 태클을 건 거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시골교회 이름 모를 권사님이 주일날 은혜에 감격해서 서울에서 이름 모를 작은 교회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요, 뭐 내가 사랑 표현해서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오래 믿었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이 작은 감사 표현 한번 하자는데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죠. 사랑이 안 보여.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깊은 비밀을 배웁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기본적인 예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데 얼마 못 가서 우리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격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자, 여자는 그 태생부터 달라요. 자라는 환경도 달라요. DNA도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달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 맞춰가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둘이 만나서 사랑한다는 그냥 육체적 외모에 끌려서 육체적 사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랑이 없어서 헤어지는 거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 이거는 우리 마음에서 자연적으로 막 우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면에서 막 애써서 막 내 사랑을 끄집어내야지 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우리가 끄집어낼 만한 사랑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기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저 반사하는 그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타인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배워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죠. 그렇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체적 사랑이 이거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사랑입니다. 당신이 죽기까지 사랑한 최고의 사랑인 거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당해야 될 이런 사망의 고통이죠. 그렇죠?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속죄 어린 양이 되시어서 도살 당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이유, 조건이 있나요? 그 근본 원인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거 없습니다. 나에게 훌륭한 믿음이 있어서 내가 회개를 잘해서 내게 어여삐 여길 좋은 어떤 조건들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어제 아버님과 장모님을 며칠 새로 하나님 품에 보낸 이 목사님께서 가난한 목사님이신데요. 식사를 대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저희들은 이어령 교수의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암으로 죽어가면서 그 암의 고통 속에서 이효령 교수가 죽음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기자와 대담하면서 그 요약해 놓은 글이 이 책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장모님께서 암으로 몇 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항암 치료 받을 때 있죠. 이 목사님이 장모님이지만 늘 모시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다 봤죠.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아버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또 생명의 위독함, 이 코로나는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막 애걸복걸하다 하나님 품에 보낸 거죠. 참 그 어떤 죽음의 고통을 연이어 맛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참 힘든 걸 안 거죠. 이렇게나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음 이후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희가 그 상실의 아픔을 저희들도 좀 함께 하려고 조의금 조금 보내고 힘내십시오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두 부모님을 하나님 품에 보내고 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감사한 나머지 그냥 점심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사님이 형편하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구 같이 식사하자라고 해서 참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죠? 장래의 슬픔 속에서 이렇게 대접하신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참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랑보다는 분열과 분쟁이 많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죠. 사랑보다는 돈의 힘에 의해서 돈을 더 사랑하다 보니 돈 때문에 의절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요히 눈을 감으시고 나 자신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먼저 살피는 거죠. 그리고는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주님 앞에 해드린 거 없는 이 악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잠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뜨거운 사랑에 내가 감격해서 그 사랑을 이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이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3절 이하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사랑과 정반대되는 이기적인 죄악들 아닙니까? 이기적으로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탐욕의 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음행과 이 탐욕은요, 우리들의 세상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음행과 이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숨겨놓은 애인 하나씩 다 있어요. 애인 없는 친구 없더군요. 애인 없다 그러면 바보 취급합니다. 남자들만 그런가요? 오늘날 인터넷 공간에는요, 음란물들이 막 차고 넘칩니다. 은근히 또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은 이 불륜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음행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또 오늘날 세상은 탐욕으로 가득 차는데 탐욕을 도리어 능력으로 추앙하고 있지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이런 것 정당한 게 아니라 투기를 해서 일확천금을 벌어들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봐요? 이상하게 너 그러면 이거 잘못한 건데 이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로 야, 너 어떻게 그거 벌어서 강의 좀 해봐. 이래 봐. 불러서 막 그냥 먹을 거 사주면서 나에게도 그 비법을 좀 전수해줘. 탐욕을 추앙하는 시대 아닙니까? 능력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탐욕이 심한지요. 열심히 일해서 정해진 월급을 받고 저금하는 사람 칭찬받잖아요. 요즘 바보 취급받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성공할래?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회사에서 굳은일 하면서 직원들 이런 열심히 해보자 하면은요, 사람이 안 온대요. 흔히들 다 그냥 일 쉽게 돈 잘 벌고 그냥 놀고 싶은 게 일은 적게 하고 편하고 돈 많이 주는 회사를 찾아가는데 그런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실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음행과 탐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이 믿음과 입술과 생각을 제어해서 음행과 탐욕의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사막에 조그마한 오두막을 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거진 야자수와 그리고 맑은 샘물이 있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좋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야자수 그늘 아래서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떠주는 것으로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그네들이 물을 마시고 나서는 감사의 의미로 몇 푼의 동전을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극구 사양을 했는데 동전이 쌓여지면서 욕심이 생긴 겁니다. 나중에는 동전을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쫓아가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더 많은 물을 나오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샘터를 최신 시설로 바꾸고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샘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생각하기로 주변에 있는 이 야자수 나무들이 물을 다 뺏어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야자수 나무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야자수 그늘도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샘물은 말라버렸습니다. 결국 노인도 그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탐욕입니다. 엄난 더러운 것, 탐욕은 순수한 사랑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호하게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기가 막힐 정도로 거꾸로예요. 이걸 도려 쫓아가죠.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기적인 음행과 탐욕, 뭐라 그랬죠? 곧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심판하십니다. 탐욕은요, 자신만 생각합니다. 탐욕자에게는 돈이 하나님과 이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그래서 이런 헛된 말들, 음행과 탐욕에 가득 차서 돈과 성공을 위하여 살라라고 하는 이런 헛된 말에 절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깨어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음행과 탐욕, 이런 헛된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는 오직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충만하여 사랑을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고 따르는 진정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이 참으로 믿음의 길이요 복된 길인 것이죠.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돼도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가 간절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 우리들에게 교리적으로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는 그 십자가 사랑이 되어서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우리가 주여 이 놀라운 이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소원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 잠겨서 기뻐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그런 믿음의 참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고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에 잠겨서,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잠겨서 나를 향한 그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나는 죽을 죄인인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심판받고 영원한 무저갱 속에서 내가 고통 가운데 버림받아야 되는 이런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주여 그 십자가 사랑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여 부어질 것인데 보잘것없고 믿음 없고 회개하지 않은 이 간악한 자, 고집 불통인 자를 주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는 그 건 하나로 이 영혼을 붙잡으시고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이 다른, 말은 믿는다 하지만은 행동은 믿지 않는, 말은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참 이 이율배반적인 이 약한 죄는 주님은 그럼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회 주시고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이 놀라운 이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사랑 속에서 우리가 잠겨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본받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약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김현정 은사님 그리고 또한 부군 되시는 우리 김성철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합시다. 치유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요즘 많이 아픈 분들 많죠, 그렇죠? 그 치유를 위하여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령이 우울한 분들도 계시고요. 신앙적으로도 또 시험에 든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시험에서 다시 주님을 밝히 보게 하시고 감사 고백하며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역사 허락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축복하옵소서. 그들을 축복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 육신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들의 이 육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뿐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생명줄이 연장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노쇠함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갈망할 수 있는 아픔도 없고 육체적 노쇠함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참된 자유와 강건함과 샬롬 평안의 그 놀라운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노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권사님 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예수를 일명하노니 암은 떠나갈지어다. 말씀만 있거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할아버지 하나님, 제발 치료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진액이 나오게 하시고 근육이 힘을 얻게 하시고 주여 회복하옵소서. 우리 김남성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그 영혼을 붙잡으소서. 그 영혼을 붙잡으소서.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앙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힘든 자 있습니다. 주여 우리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운 고통 얼마나 힘듭니까? 그 짐을 혼자 지지 말게 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지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게 해 주시고 더욱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시고 주여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잃었어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사오니 이제는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영적인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다시 우리 권사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심령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준상이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우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그의 아픔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나이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 식구들이 선자리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들 누리게 하시고 축복들 나누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우리 가정 그리고 삶의 자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탐욕과 그리고 음욕과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입으로 부르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들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들의 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받고 누리며 나누며 하나님을 닮아 본받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십자가 사랑, 우리가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북차는 감정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제 사랑하며 살아가기로다지만은 참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사랑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